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5장 21절부터 47절까지의 결론입니다. 동시에 43절부터 47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말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5장 48절에 나오는 온전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함이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지식을 초월한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을 갖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사귐을 갖고 또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말하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으로서 이러한 믿음은 결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기복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뭔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믿고 바라면 그 바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또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러한 자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그가 가진 그 믿음을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과 종교적 규범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기준, 율법을 초월하는 새로운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또 조건을 따라서 차별하고 또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공의로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율법은 철저히 원수와 이웃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 철저히 미워하라고 율법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형제와 동포와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율법에서 규정하는 형제, 동포, 이웃은 철저히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 반드시 형제를 책선해야 하고 또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에서 정한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웃은 철저하게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혈통적 유대인과 혈통적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철저히 원수입니다. 따라서 원수는 철저히 미워하되 이웃은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의 이웃 사랑의 계명을 초월하여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는 결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지 않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또 조건을 따라 사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서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본보기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또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히 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차별이 없이 공의로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6절, 47절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협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축소 해석해서 철저히 사랑의 대상과 대적할 대상을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죄인을 대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함으로써 너희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공의로 모든 인간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혈통적 유대인, 혈통적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7절에도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개나 돼지처럼 멸시하는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무난하고 인사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는데 너희와 그들이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공의로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또는 외적인 모습을 따라서 그 사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공의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용서하고 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기준은 구약 율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또 보여야 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내고 또 드러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영광 받으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